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영혼들과 함께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다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발뺌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나가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친 다음에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그 계명을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디오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주님께 놀라운 말씀이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그때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계명 다음에 바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했지만은 주님 따르려면은 내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주시고서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오랜만에 하나 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이제 어제 그러네.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허리를 벌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머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머리바다 덮음같이 머리바다 덮음같이 머리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머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머리바다 덮음같이 머리바다 덮음같이 머리바다 덮음같이. 네, 오랜만에 부르니까 곡이 틀려서 아까 목사님 그 요한복음 13장 몇 절이라 했어요? 전체가 1절부터 1절은 사랑을 끝까지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나서 너희 중에 난 누가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34, 35절에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34, 35절에. 이처럼 사람이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의 인격이고 섬김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아쉬운 것이 정말로 사랑으로 섬겼더라면 정말로 대대로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요나단처럼 이어졌을 텐데,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삶을 마쳤습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충분히 술을 다 누렸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같이 싸웠다면 그 싸움 가운데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 추앙 가운데 영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윗을 사용했더라면, 다윗이 한 번도 진 일 있어요? 다윗을 사용했더라면 사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맺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그만 욕심이, 그 조그만 시기가 아무것도 아니는 그 영광 하나 받으려고, 사람의 칭찬을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적장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쫓기다가 자기 손 사적 자결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죽었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그 후손 사울에게까지 이어져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해요? 성령 충만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몇 절인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그래서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은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또 영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의 은사는 자꾸 뒤로 밀리고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는 드러나니까 그것을 많이 해요.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호련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일이에요. 오순절달 무슨 일이 날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았죠? 사도행전 1장에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임할 것을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문득 호련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저기 이름도 모르지만은 권사님 지난 주신 것에 꽃이 피었습니다. 알로에요? 알로에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여기요. 그것도 저기 같은 알로 중. 예, 그렇죠. 예. 예. 아, 뽑혔네. 그냥 저 모를 줄 알았어. 어디서 피었지? 이러고 있어요. 저게 그냥 났을까요? 그냥 여기서 생겼을까요? 권사님이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그걸 이곳에 주셔가지고 또 저도 그것을 보살펴서 제법 자랐죠. 무거워서 자꾸 넘어져요. 네. 뿌리가 약해가지고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밑에를 자꾸 따줘야 돼. 따지면 더 심하죠. 왜냐하면 위가 무거워지니까 자꾸 커지니까 더 심하죠. 더 네. 많이 확 따주면. 아주 작으면 모르죠. 그러는데 많이 따지고 위에 조금만. 그럼 구부러져요 이게. 이게 대가 굵어져야 돼. 예. 그 대가 그 뿌리가 많지 넓지 않으니까 대가 굵어지지 않고 위로만 자라니까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디가 또 넘어져서 다시 옮겨 심었어요. 뿌리 잘라가지고. 벌써 그런데 아직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그 생명력이 강하니까. 그런데 저렇게 생명력이 그냥 생기겠어요? 생명력을 부어주었으니까 되는 일이지. 심어놨으니까 된 것이지. 거저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지만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되지 않았다면은, 주님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은 성령께서 오실 일이 없죠. 미리 준비해서 성령 오실 수 있는 우리 자체 몸을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한 그 지체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성령 오실 수 없죠. 죄를 없게 하는 역사를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자백해야 돼요. 먼저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뒤늦게 자백해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면은 자녀 신분은 변함없지만은 그러나 자녀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일은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역사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련이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냥 우연히 갑자기 그냥 되는 것은 전혀 없는 일이죠. 우리 가장 잘하는 말 가운데 심은 대로 이루는 것이 삶이에요. 사람은 인과응보를 싫어합니다. 또 이걸 잘못 적용해서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더니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된 그 섭리 가운데 운행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해와 달이 여행으로 어떻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네 변함없이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운행될 거고요. 우리 사는 동안은 이것이 변함없이 운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모든 존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본능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능이 있어야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 수가 있죠. 본능이 없으면, 빨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은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먹고 자랐어요. 하나님 섭리가 아니라면, 이미 주신 생명의 본능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을 다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근데 이날 한 날만 모였나요? 120일이요? 120일 동안? 주님은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120문도. 문도 120문도 120 동안이 아니라 120문도. 몇 날은 열 숫자, 십자 숫자가 안 넘어가는 9가지가 최대 숫자겠죠. 맨날. 몇 날. 그러니까 올라가신 날이 40일째 계셨다가 가셨으니까 40일째는 부활하시고 40일째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날은 토요일은 안식하시고 한 날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합하면은 41일째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하루가 있었잖아요. 그럼 41일이죠. 50일 것도 그러면은 9일. 9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온 거예요. 몇 날이 못 되고 바로 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마가 영원히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벌써 9일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리고 이 성령의 방언의 은혜를 듣는 사람 누구였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왔다고 했어요. 경건은 공경하는 사람이고 정성된 사람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각지라면 그러면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오려면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날들을 걸어왔어야 돼. 미리 준비해서 짐 싸들고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날을 찾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열흘도 더 걸렸을 거예요. 애굽이나 리비아 거기서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북쪽 지방에서 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우리 천리길을 가려면 적어도 보름을 가야 돼. 하루 80리는 못 가요. 100리도 갈 수 있지만은 이틀날을 그렇게 못 간다고요. 계속 가려면 7, 80리밖에 못 가요, 사람이. 나 120리 갔는데. 응? 120리 갔는데. 120리를 갔다고요? 응. 언제? 호응했어. 그거 30리. 아, 30리인데. 120년 그 30리지, 진짜. 군인들은 행군을 해요. 여름날 동안. 100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한 사람이 100리로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면은. 그런데 매일매일 가야 된다면 하루 가고 말 수 없잖아요. 발이 부르트면 못 가잖아요. 몸을 조심하며 쉬면서 가서 계속 가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어야 돼요. 저는 10일 넘게 여행한 일이 없어요. 120리 하고 가보면 120리? 일찍 가면 죠. 아침 새벽부터 걸으면 가죠. 30리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려워요. 저도 한번 한 60리를 걸어봤는데 아침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30리 가서 사선을 다시 돌아오는 일이.
그 걷는 일은 뭐 오전 하루가 안 돼. 참, 그 하루가 넘어가야 돼. 그만큼 시간이 많아.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빨리 걷는 사람이 빨리 걸으면 40분에 한 10리를 걸어요. 그걸 보통은 1시간. 저희가 사는 집에 여기서 한 3.78km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새벽 기도 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한 35분, 40분 걸려요. 빨리 오면 4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4km 빨리 걸으면 걸을 수 있어요. 예. 근데 10시간 걸어야 100이고 12시간을 걸어야 120인데 빨리 걸어야 12시간 걸을 수 있어요. 네, 걸을 수 있죠. 그런데 말만 하고서 걸을 수가 지금 먹고 사만 먹기도 힘들다. 네, 만보고도 적은 것이 20리래요. 적은 거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마구 걸는 사람 많아요. 많죠. 시간 있으면 2시간, 3시간 걸으면 되잖아요. 수만 목사님 마구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많이 먹었죠. 그래, 2시간 걸을 수 있으면 걷는 거예요. 근데 2시간 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바쁜 사람은 못하는 거죠. 좀 지치더라고. 예. 그래서 지치지 않고 가장 격한 운동이 계단 오르기예요. 제가 2015년에 수요연회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심혈관 약을 먹고 있었고 뇌질환 약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제가 약 먹기 싫습니다. 먹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운동을 하겠습니다. 운동할 것이 내가 비가 오나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가장 좋은 게 우리 15층이니까 15층을 매일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년 이상 계속 했어요. 오르기만. 네, 오르면. 내리는 것을 할 필요가 없죠. 내리는 것은 내려도 할 수 있는데 내리려면은 뒤로 걸어야 돼요. 앞으로 걸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뒤로 걸면 돼요. 힘 잡고 뒤로 걸면. 그래서 나는 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오르기만.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시간도 쟀어요. 2분이 안 걸려요. 2계단씩 올라가게 됐으니까. 또 짐을 들고도 올라갔어요. 물건 집에서 여기서 뭘 싸주면은 들고 올라갔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혈압약을 안 먹는다고 아내하고 자녀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샘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이상 없다고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뭘로 약을 먹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높지만은 그 혈압 이제 통풍 때문에 통풍에 좋다는 혈압약을 먹습니다. 어쨌든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건 시간이 5분이면 충분해요. 4층 올라가는 난짐 없으면 4층에. 전에 저기 관악타운 있을 때 7층 했는데 저는 거기 올라다녔어요. 어진이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시합을 했어요.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타고 나 올라가는 거다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운동인데 지난번 그 건강 상담 보니까 운동하는 걸 얘기하더라고. 걷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네, 상당히 짧은 시간에 전천후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해서 지금도 시간만 되면은, 기회만 되면 운동을 합니다. 헛걱대지만은 잠시 한 1분만 숨 고르면 되니까 그렇게 헛걱댈 수 있는 것이 심폐소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우리 생명은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역사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함께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그래서 오늘 성령이 누구한테 됐다고요? 호련히 준비된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문득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성령 역사가 맞습니다. 바람,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 또 불의 혀, 뭘 말할까요? 불이 혀처럼 하는 것은 여기 그 혀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각자 마음속에 네. 올라가는. 어쨌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라는 역사는 순환이에요. 되게 순환이라고요. 이래야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돌아와서 사막에도 내리고 산에도 내리고 하죠. 바람이 없으면 바다에서 열받다는 것이 그대로 올라가서 쏟아 내려질 거예요. 대기 순환이 있으니까 그것이 산에도 올라가고 또는 사막에도 가고 하는 것이지. 바람은 이같이 순환 운동이에요. 주님 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체 세계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순환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은 뭐예요? 변화의 역사예요. 새도 녹이고 구워진 것도 펴고 또 펴진 것을 굽힐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역사가 사람에 들어갔을 때 태워지는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죄로 인해서 굽어진 것들, 죄로 인해 뒤틀린 것들,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예요. 성령의 불은 아니에요. 소멸을 부르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소멸돼야 돼요. 마지막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도 죄의 소멸이에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소멸이에요. 태워 없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내 대신 죄의 희생 제물로 양과 소의 염소를 제사 번제에 태워 없애 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신 은혜예요. 과거에는 잠시 동안 하나의 용서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용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완전한 용서, 완전 신분의 변화를 말씀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 온전하게 적응해서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를 깨끗이 날마다 씻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령의 불일만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과 불로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3장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히브리어에도 뭐라고 했냐, 헬라어에도 뭐라고 했냐면 푸니마티, 하기오, 카이, 퓨리라고 해야 됐어요. 즉 푸니마티는 성령이거든요. 홀리 프레이, 푸니마, 거룩한. 그리고 하기오는 거룩한이에요. 성령의 거룩한. 그리고 카이, 그리고 풀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고 세워주는 역사고 불은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후에 보면은 쭉정이에 가르쳐 태우는 역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을 왜 분명했냐면은 불로 태워져야 성령의 뜻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태워지는 역사.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건 성령을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건 잘못된 역사예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바른 은혜와 바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전체 아무리 해도 다 해도 성령을 불로 성령은 바람인데, 그죠? 저기 루아흐 바람이잖아요. 네, 루아흐 바람, 숨. 바람인데 불로 표현을. 이게 성령이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러는데 성령과 불 하는데 예, 그렇게 그 구약 시대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불같이 보였다고 그래서 성령의 불. 근데 불같이 보였다고 했지 불의 역사는 뭐였어요?
번제 태우는 역사예요. 엘리야가 그걸 하는데 영광 어떻게 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엘리야가 우리 사막에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고 있죠. 네, 인도의 불은 뭐예요? 밝히는 역사예요. 인도의 불. 그리고 구름은 은혜의 불이에요. 은혜의 불. 왜냐하면 뜨거운 사막에 열기 가득할 때 구름이 키시면 그 건조하기 때문에 열기가 싹 사라지거든요. 3장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알곡과 쭉정이를 말한다. 알곡을 고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쭉정이 태우는 일은 성령 불로 태우는 역사예요.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쭉정을 태우지 않으면 계속 섞여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정미소가 가지고 그 기계가 부족해서 쌀이 벼가 섞여 있는 거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옛날에 가마니에 벼가 섞여가 있어서 털면은 그것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아주 리거런 일이 일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이 껍데기가 같이 섞여 있으면 참 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태우는 일이에요. 가라지는 반드시 없어 태우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로 태워 없어 버려야 돼요. 은혜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예요.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감정상 우리가 역사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은 그런 역사, 뜨거움은 있지만은 그건 불이 아니에요. 뜨거움의 역사고 치유의 역사고 소통의 역사지 그 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 그 미신적인 얘기가 뭐냐면 불난집 사면은 재수가 좋다고 그래요.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게 흥한다고 그래요. 불난집 값이 비싸요. 그게 뭐예요? 미신이지만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들어온 것들 다. 네, 완전히 소멸해서 그건 에스겔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에스겔도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기구가 거기에 불이 있어요. 네. 그것은 운행하는 역사지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 얘기죠. 불병거, 불만, 네. 불당. 타고 다니는 것이지 그것은 불은 변화의 역사예요. 불의 효는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죄의 역사, 저주의 역사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강한 바람을 말하세요? 순한 역사, 모든 각 사람에게 그런 자기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또 다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에는 분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똑같이 베드로에게 요한이나 안드레나 거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같이 함께 모인 120 분도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런데 그 안에서 했을까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 광장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죠. 다 똑같이 우리 누구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도 있고 중국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작은 나라 원시언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비교가 아니라 다 소통의 역사예요. 바벨탑 때 하나 되었던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하나가 된 역사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이제 AI가 있어서 우리에게 언어 소통이 됩니다. 어떤 언어든지 AI 집어넣으면 다 번역이 돼버려요. 이제는 영어도 배우지 않아도 돼. 사람이 로봇가 되고 있는 그래서 로봇에 연애도 한다고 그래요. AI하고. 감정도 되니까. 말이 통하니까. 또 감정적인 언어도 통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우리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나중에 지배를 받을까 봐.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아는 것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다 된다면 로봇가 주인이 될 수가 있겠죠. AI가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는 삶이에요. 로봇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런가요? 할 수 있나요? 로봇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때 재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똑같이 다 같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되는 일이지. 아멘. 말로만,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 사람은 감정이나 전능하신 그 지적 전지성만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이 드셨고 사랑을 입으셨고 아픔과 배고픔과 춥고 배고픈 것도 외로움도 겪으셨잖아요. 잠을 주무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지. 로봇은 언제 함께 데리고 다니면 되나요? 로봇가 우리가 다가와서 AI가 다 해주나요? 아마 붙이고 다니면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삶을 하나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작은 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거죠. 선한 것을 가졌다면은 그걸 풀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재능을 가졌다면은, 은사를 가졌다면은 그것을 나눠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가지고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5절, 6절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왔어요? 다만 순례만 해서 왔나요? 그것이 법이니까 그랬나요? 감사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찾은 거예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뭔가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드린 거죠. 이처럼 감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롭게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늘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임은 정말 귀한 거죠. 같이 모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했을 때. 한 사람이 하는 일과 두 사람이 하는 걸 전혀 달라요. 여러 번 말했죠. 우리는 가래문화라고. 요즘은 모래처럼 다 흩어져 있는데 가래문화고 뭐라고요? 삽 하나를 가지고 3명, 5명이 함께 흙삽을 떠가지고 옮기는 일이 가래문화예요. 일본 사람 비웃었어요. 가래문화 아무리 해도 사람이 사는 2삽을 못 칠 텐데 5사람이 5삽을 찌면 그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냐. 훨씬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유능하다, 유익하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뭘 간과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삽을 떠서 찍으면 5m 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5사람이 2삽을 던지면은 15m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잃어보니까 그때 한 번 계속해서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삽질은 엄청 힘든 거예요. 그 무거운 거 3, 4kg 되는 걸 계속 던진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 앞에서 지속한다면 오히려 능률이 훨씬 빠른 거예요. 하기도 힘들던데요. 네? 하기도. 그렇죠. 하는 것도 힘든데. 누르고 들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계속 하겠어요. 그게 쉽다면은 챙기질 안 하겠죠. 우리 그 작은 농장 하는 사람 많잖아요. 빌려서 하는 거. 그게 파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쨌든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협력했을 때 더 효과가 더 있고 능률이 큰 것을 말하고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네. 뭘 한다고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언어, 소통의 역사예요. 어떤 언어든지 제자들이 각각의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모든 사람 듣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복음,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 제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이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또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주님의 계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놀라운 이 역사를 보고서 놀랍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역사고, 약속하신 역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증명된 역사예요. 주님 명령은 틀림없이 준비하시고, 틀림없이 이행하시고,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호련히 갑자기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우리 삶은 이미 정해진 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 일이고, 약속한 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분명한 약속을 바라봐야 되죠. 약속 없는 시간만 보내고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면 되겠어요? 분명한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것을 성취해달라고 하고, 나는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말씀으로만 계시, 성령으로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역사가 바로 베드로가 너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내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역사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의 열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역사로 우리는 그 같은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성령으로, 다 같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또 맥주절, 우리가 이 귀한 날을 맞이해서 이처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삶이 되고, 그랬을 때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약속 성취를 이루는 성령의 인도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를 감사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도 거둘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르는 것, 또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장해 주옵소서. 교회가 사랑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